받으리라.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6장을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여라. 금멸유한을 들려서 하늘에 쓰자라. 금멸유한을 들려서 하늘에 예수 강한 고난이 본이질 테이나 내 귀한 노래 하셔서 내 귀한 노래 하셔서 나는 이제도 이래가 건지가셨었기 그 뜻은 이름 높여서 만물에 쓰자라. 그 뜻은 이름 높여서 만물에 주님은 성도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우롱한 노래 불러서 마음에 쓰자라. 우롱한 노래 불러서 마음에 교독 5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43장을 읽었습니다. 우러러
신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를 못하니 있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떠나가겠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니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로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끝끝내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로 나가겠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믿음을 그 모든 후손에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로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니라. 그가 박해사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으나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신앙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개헌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은 매우 솔직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위인전을 보면은 그 위인이 하나도 약점이 없고 완벽하고 훌륭한 그런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팩트를 따져보면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허물이 왜 없겠어요? 다 있지. 그런데 성경은 성경사에 나온 수많은 위인들, 인물들을 이렇게 묘사할 때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해준다
하는 점이 우리에게 참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모세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면은 민수기 20장 부분에 보면은 그 대단한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하면 모세잖아요. 율법 주는 자. 구약은 모세인데 그 모세의 허물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민수기 20장 부분인데 모세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정말 말을 안 듣고 애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항상 지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뉴스를 들어보면 미국도 보면은 뭐 트럼프한테 얼마나 대들고 우리나라도 뭐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이 싫어해서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중국도 시진핑을 하지만 또 홍콩 사태를 보면 또 막 난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나 보면은 지도자와 밑에 있는 사람과의 갈등들이 많은데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참 괴롭혔어요. 굉장히 힘들게.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온유하고 참 그렇지만 참고 참다 어느 날 확 폭발해왔죠. 이 민수기 20장이 바로 그 부분이죠. 괜히 우리 애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꼬셔가지고 우리를 데려와서 이 불가마 속에서 다 죽게 한다. 사람이 그렇죠. 어떤 희망찬 미래를 믿고 따라왔는데 현실이 너무 고달고 힘들면 막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되게 백성들이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퍼붓는 그런 모습인데 그때 지도자가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면 큰 실수가 오죠. 지도자가 괜히 지도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고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잘 이끌어가야 할 텐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혈기를 부리죠. 혈기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막 대들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흔히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화가 확 치면 혈기를 부린 거예요. 혈기를.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그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분이죠.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노라. 나중에 역사가들은 성경의 사가들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정도로 실수를 못 났죠. 시편 106편에 보면은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이게 그렇게 표현한 훗날 평가해 보면 모세가 왜 여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많은 참 사람들이 말할 때에 그것 때문이다. 불신앙 때문에 그랬다. 불신앙에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사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죠. 근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우리가 많은 그런 실수를 하죠. 지도자들도 많은 그런 실수. 자기가 뭔가 카리스마적인 어떤 대단한 힘이 주어질 때 말대로 움직여지는 모습을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도 사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하나님 하시는 건데 꼭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서 자기가 심부름 끓인데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혈기를 부렸다는 거죠. 이건 불신앙의 말이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실수 중 하나가 믿지 못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백성이 아무리 그래도 너는 나만 보고 가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왜 백성을 보고 혈기를 부리느냐. 그런 거예요. 너 믿음이 없어. 너 믿음이 없어. 말도 믿음이 없고 행동도 믿음이 없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24절에 가면은 내 말을 거역한 연고로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모세조차도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신앙인의 신앙이라고 적어봤는데,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는 보통 신앙도 아니고 믿음 중에 가장 참 믿음, 바른 믿음, 거룩한 믿음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로 신앙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바울 신학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칭의교,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지금까지는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거기 합격하면은 축복, 불합격하면 저주, 합격하면 구원, 불합격하면 심판 이렇게 했거든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 무서운 거죠. 그런데 가만히 이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이제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터득한 그 깨달음인데, 율법으로는 안 되겠다. 율법으로 봐서도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말했지 않느냐?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수없는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쭉 자기가 살펴보니까, 이거 아니다. 행위로서가 아니다. 율법으로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믿음으로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지. 이런 결론을 얻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죠. 중요한 깨달음. 그래서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온전하게 인정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고, 물론 이제 원칙대로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바람직하겠지만, 부족한 인간이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다시 이제 보는 거예요. 구약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다시 한번 성경을 옛날에 자기가 바라봤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진 그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 아는 것을 전제로 다시 한번 구약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창세기 15장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이제 하는 말을 붙잡았어요. 그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지. 이제 자기의 말을 이제 확증을 받기 위해서 구약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다시 그런 식으로 봤더니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박국에 나와 있는 2장, 하박국 2장 4절에 그 유명한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식으로 하박국의 그 말이, 옛날에는 이 말이 별로 이렇게 딱 다가오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말씀을 보고 이거였는데 내가 옛날에 몰랐구나. 그렇게 알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완벽하게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16절에 보면은, 오늘 보면 16절,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말을 강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람의 96%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 96%가.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유럽에서 캐톨릭의 신앙을 막 강요하고 막 성공의 신앙을 강요하니까 루터나 칼빈 신학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개혁자들이 버텨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를 3대 빌려가지고 미국 가서 미국 이런 나라를 만든 거예요. 교인들이 만든 나라예요. 미국은. 교인들이 만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걸 박해하는 걸 못 살아. 우리는 새로운 대륙에 가서 신대륙에 가서 우리는 나라를 세우고 마치 출애굽하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 땅을 신대륙을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교인들이 만든 나라. 지금 중국은 공산당이 만든 나라고 미국은 크리스천들이 만든 나라. 이게 굉장한 차이죠. 굉장한 차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트럼프도 뭔가 위기가 닥치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퍼포먼스 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의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속적인 것이 자꾸 돌아가지고 미국 신앙, 미국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고 요새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냥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난 이제 그런 아주 천교도적인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거기에 표가 얻어서 등장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트럼프. 전통적인 신앙인들이 지금까지 막 세속적인 것에 눌려있다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이 신앙으로 만든 나라인데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미국도 요새 세속적인 것과 기독교가 부딪히는데 잠시 이제 신앙을 많이 잃었죠. 그러다 9.11 사건 때 또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돌아가자 하면서 다시 한번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교회들이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 항상 그러는 거죠. 항상 위기에 닥쳤을 때 인간의 부족함을 세상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기도가 여러분도 늘 언제 기도하세요? 편안할 때 기도하세요? 아니죠. 위기에 닥쳤을 때 더 기도하죠. 더글라스 반 스티어라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기도의 차원, 기도의 차원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적어도 3가지 믿음이 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 창조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전제가 안 되면 기도할 수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셨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이것이 이런 전제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인간의 흥망성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쟁도, 흉년도, 질병도, 승패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런 믿음이 없이 기도할 수 없죠. 그런 걸 믿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나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죽는다. 나는 결국 천국으로 간다. 나는 또 원래 곡식이 농사꾼의 손에서 뿌려져서 봄에 그 다음 자라다가 가을에 다시 동사꾼의 손으로 돌아가죠. 그런 것도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가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거둬가시죠. 똑같죠. 우리는. 그런 전제가 있을 때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 그것이 전제됐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가만히 보면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다 맨날 이기적이죠. 세상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맨날 달라고만 하고. 어린아이의 신앙.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보면 가만히 꼭 어린아이 떼쓰는 것 같은 식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마치 맡겨놓은 것이 있는 것처럼 달라고 하고 신청. 또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왜 이거 모르세요? 왜 이러세요? 하면서 땡깡을 부리는 그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 처음에 신앙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좀 이제 10년, 20년, 30년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이 성숙에 가면은 그렇게 간구하고 때를 쓰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이제 좀 성숙해 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는 못하지. 그게 우리의 기도의 문제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총적인 신앙입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거지. 얼핏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업적, 봉사, 내 모든 선행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죠.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마치 우리 애들이 지심으로 컸다고 하는 부모가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의 절대적인 희생으로 자식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지 잘났다고 하면 지가 다 노력을 했다고 하면 부모가 볼 때 웃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업적, 내 선행, 내 봉사로 내가 이만큼 살고 또 구원도 받는다. 이러면 하나님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오직 은혜로, 부모의 은혜로 내가 지금 존재한다. 이게 정답이죠.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많이 봐주셔서 그래 여기까지 왔지. 이게 우리 개혁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신앙.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은혜로. 똑같은 말이에요. 동전형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이제 칭이라는 말인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칭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법률적인 용어. 우리가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유죄 무죄 할 때에 죄가 있는 것을 guilty 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죄 innocent 그러거든요. 흠이 없다. 괜찮다. 옳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칭이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무죄 그런 거예요. 무죄. 괜찮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죄인은 끌려왔는데 재판관이 무죄. 그런 거예요. 이게 칭이에요. 의롭다 싫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기독교식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율법에 대부분 다 함량 미달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 이게 참 유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행위로서 의롭다고 얻어진 게 아니고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피 공로죠 사실은. 그걸 보면서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칭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 우리가 바로 그런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죄인인데 의롭다고 그냥 봐준다. 이게 칭의.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인이라고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데도 너 괜찮아. 너 됐어. 합격. 무죄. 이게 칭이에요. 칭.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여기가 예수님은 이제 바울을 보면 그게 어려운 이야기로 막 이렇게 형이랑 정말 관념적이고 어려운 이야기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논리적인 사고가 없는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그냥 쉬운 스토리텔링으로 해요. 스토리텔링. 그냥 이야기식으로 예화를 들어서 그냥 아주 그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요. 요새 같은 설교가 또 예화주의죠. 예화. 그러니까 설교도 예화를 많이 써야 돼요. 예화를 많이 적절하게 쓰는 사람이 훌륭한 설교자인데 예수님은 아주 그냥 예화의 천재. 참 어려운 이야기도 그냥 쉬운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싹 이렇게 이런 거야. 이런 느낌이야. 하는 건데 탕자의 비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탕자 같은 존재다.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율법으로 따지면 이건 쳐죽여야죠. 율법을 법대로 하면 쳐죽여야죠. 그런데 내 새끼야. 아버지가 볼 때 내 새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
죄가 있죠. 그런데 괜찮아. 됐어. 내가 받아줄게. 이거잖아요. 이게 아버지죠. 이게 은혜로, 믿음으로, 그것만.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참 난제 중에 하나가 선악과,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비참해졌노라. 이게 이제 성경 출발점이잖아요. 생명나무 차라리 먹었으면 용서를 할 텐데. 이런 이제 묘한 이야기를 나눌 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뭐냐? 공부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성경 전체를 한번 음미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거란 걸 깨달았어요. 뭐냐니까, 선악과 사건은 사람을 자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꾸. 너는 선하니, 너는 악하니, 선을 알고. 하나님이 원래 선을 알게 하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의 부족함을 보라고 주신 건데, 선악을 알면, 혹시 나쁜 걸 알잖아, 솔직히. 이 율법이 선악을 알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인데, 그게 뭐예요, 나빠? 왜 나쁘냐면은, 자기를 돌아보라고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꾸 남을 가지고 공격한단 말이야. 너 이래서 나쁘고 자꾸 비난하고 자꾸 정죄하고,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모습이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선악과의 모습으로, 너는 이래서 나쁘고 네 나쁜 놈이야 이랬으면은 탕자는 설 자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의 모습으로 다가올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다. 풀리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도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선악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 잘못 신앙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이에요. 자꾸 법을 가지고 남을 막 정죄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어가요. 선악과 따먹는 모습이죠. 사실은 그 율법을 남을 비난을 해서 준 게 아니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아라,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라, 이래서 주신 건데 자꾸 선악과의 모습으로 남을 본다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 선악으로 대하지 마라. 아버지 심정으로 대하라. 이게 바로 제가 요새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서 이제 깨닫는 은혜예요. 선악과 이래서 나쁘구나. 하나님 우리를 선악으로 대하지 않고, 율법으로 대하지 않고, 아들로 대하시는 거야. 너는 내 생명, 요새 이제 유전학을 이제 보아요. 최근에 유전학의 핵심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신비한 것이 참 대단해요. 근데 우리가 자식은 내 유전자가 간 거잖아요. 내 유전자. 절반이 간 거예요. 내 유전자의 절반, 내 아내의 절반 유전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식은 유전학적으로 보면 나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내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 생명. 그러니까 자식은 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볼 때는 이 자식은 생명이에요. 나의 나. 하나님 우리를 볼 때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시지 법으로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선생님. 세상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옳으니 그러니 어쩌고 저쩌고 막 정죄를 하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데 니네들이 무슨 말이 많으냐 이런 말들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부족해요. 실수가 많아요.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위인들조차도 다 선악을 따지면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괜찮아.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너는 의인이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사탄이 끊임없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들이대요. 저놈 이렇게 해서 나쁜 놈인데 무슨 구원을 하려고 하세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원칙적으로 하면은 다 저걸 죽여야 하는데 내가 대신 죽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은 의인이야. 이게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 그래, 내가 처죽일 놈이고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이 믿음만 있으면 더 많은다. 천국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꼬마들이 가끔 부모한테 막 못되게 굴고, 그래서 막 부모한테 매도 맞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튕겨나가질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말은 저렇게 하고 행동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알아요. 그래서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애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삭을 받는 장면에서 이제 그 하나의 사례를 들 수 있잖아요. 75세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75세면 어때요, 여러분? 75세면 죽을 나이죠. 죽을 나이죠. 그런데 75세 그토록 75세까지 아들을 못 낳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아들 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까?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럼 아브라함 믿단 말이에요. 그런데 75세에 주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 받았어요? 100세 받았단 말이에요. 100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나서 25년이 흘렀어요. 이건 참 사실 우리가 그걸 생각해보면 기나긴 세월 아닙니까? 25년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물론 천사를 통해 나타났지만은 내년에 아들 그러니까 99세도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 나타나셨는데 그래 많이 기다렸지? 내년에 줄게. 그래 다시 한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마누라 이름이 누구예요? 사라. 사라가 피시 웃었다. 성경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참 솔직해요. 솔직해요. 피시 웃었다. 여자 같으면 헐 내가 지금 죽을 나이고 여자가 요새 갱년기 한 50세면 갱년기 되죠. 그죠? 50세 갱년기는 뭐예요? 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수가 끊긴 지가 지금 언제인데 무슨 이름이 헐. 그래서 천사가 너 웃었지? 너 금방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 뭐지 말이에요? 너 웃었잖아. 너 그래서 웃었으니까 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래라. 이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웃음이에요. 웃음. 그걸 이제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고 좋아서 웃었다고 이제 좋게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너 웃었잖아. 너 그러니까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래. 웃음이라고 그래. 비웃음이 헐한 그런 느낌. 그런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 웃음아 할 때마다 자기 불신앙을 한번 점검해 바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믿었지만은 그 조중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어요. 왜? 기다리기도 안 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하가를 통해서요.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옛날에 본 부인이 얘를 못 낳으면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드라마의 왕조들 이야기를 볼 때도 항상 이게 왕과 애를 못 낳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장희빈 그 악독한 장희빈 왜 그래? 2년 하고 애를 못 낳아 아들을. 그러니까 다른 여자한테도 아들을 낳아야지. 그런 식이에요. 그래 2년 하고 장희빈이 얼마나 악독하신 것 같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라하고 하갈이 나중에 꼭 그건 비슷한 꼴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스마엘이 지금의 아랍 족속의 조상입니다. 참 이게 기맥힌 이야기, 이게 기맥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시 실수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첫 여동을 시바지로 요새 같은 시바지로 해가지고 애를 낳은 게 이스마엘이고, 그것이 나중에 지금도 아랍 족속하고 이스라엘이 지금도 싸우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힘들어요. 아브라함 시대가 BC 2000년인데 지금 거의 4000년 동안 싸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아랍이.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렇게 표현해줘요. 그냥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믿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준다. 모든 실수를 덮어주고 절대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어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음과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올바른 사람이야. 너는 의로워. 도저히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노라. 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니까, 사라가 마치 경수가 끊긴 사람이니까 태가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태가 죽은 사라를 통해서 애를 주었다는 것을 통해서 부활신앙이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부활신앙.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식을 낳았다. 부활신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참 대단한 말이에요. 현실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건 절벽이에요. 이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나는 믿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 그게 무모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에게 75세 아들 주셨다는 거예요. 혼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25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아들 주시는데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 옳다. 됐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다 아브라함처럼 된다. 이게 바울이 마지막에 했던 말입니다. 물론 인간이 실수가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시는 그 절대적인 은혜를 나는 믿는다. 꼭 할 때 그 믿음을 구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현실이 너무도 암담하고 힘들 때마다 낙심도 되고 좌절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절망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나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사오니 그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4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여신 버리고 나가세 믿음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일구나. 위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돌아가신 이름을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돌아가신 이름을 서서 눈가에 아무 죄가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집을 나간 탕자의 심정으로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율법으로 원칙대로 하면은 도저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아버지이기에 은혜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이기에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잘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원과 주일원금을 정성을 다해 바치오니 바치는 손길보다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 곳으로 땅의 기름 육수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없어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고 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